아멘. 오늘부터 해서 수요일 이 수요 예배 시간에는요, 이 책 한 권을 가지고 한 조씩 한 챕터에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네, 제가 이 책을 구매하면서 들었던 생각, 너무 오랜만에 무거운 책을 샀다. 네, 두께가 이렇습니다. 네, 1년 동안 볼 책인데 우리가 함께 이 책을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은 알아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케빈 드영이 지은 이 매일교리라는 책을 가지고 한 주씩 한 챕터를 가지고 하게 되는데요. 이 안에 보면은 데이, 원 윅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내용들을 가지고 데이 가운데 한 윅을 택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꼭 이 1월 첫 번째 주 설교할 때마다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다 보니 오늘은 첫 스타트가 바로 신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학이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왜일까요? 신학, 하나님을 아는 학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학문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난다면은 그것은 신학이 아닙니다. 네, 철학이겠죠. 네, 신을 알아가는 것으로 끝난다면은 철학입니다. 이 신학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누리며 그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네, 신학은요, 그저 지식으로 쌓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뒤에 행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데우스, 로고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공부하고 또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을 더 온전히 기뻐하며 그분께 순종하는 것,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 알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신학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던지는 한 선지자가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이 호세아의 배경이 되는 시기는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통치 기간입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번영하였고 군사적으로도 강성함을 누리던 황금기였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황금기 뒤에는 바알 숭배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배반했던 모습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상은 바알을 섬기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바알 숭배의 방식과 가치관이 섞여서 부패의 모습 가운데 있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습 또는 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와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상은 만몬에 빠져서, 실상은 우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일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선포되어지고 있고 수없이 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시간들이 있는 순간들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찾을 때 내가 필요할 때 찾는 그러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고 있는 그 당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향해서 호세아는 하나님을 알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자. 이러한 외침은 단순히 지식적 습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인지 그에 대한 그냥 지식적인 습득이 아니라 거창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자. 우리가 알자라는 말은 단순히 아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지에 대해 고백하는 것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가야 합니까? 호세아가 던진 이 알자라는 말 속에는요, 인격적 관계 속에서의 알미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당신과 안다는 것, 내가 사람을 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름을 알고 전화번호를 알고 주소를 알고 생일을 알고 있다고 해서 아는 것으로 이야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저 이것은 그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고민과 함께 기도하는 내용과 그리고 바라고 있는 것, 앞으로 원하고 있는 것까지 알아야 안다라고 겨우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생활하면서 그의 고뇌와 그의 인생의 여정을 알 때 그제서야 우리는 안다라고 겨우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자라는 단어는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친밀하고도 전인적인 관계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청교도인들은 마음의 지식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삶에 부딪히고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나의 죄성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자비가 나의 영혼을 덮는 것을 실제적으로 맛보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말이죠. 조금 어렵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그저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서 알아가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언약의 신실함에 대한 삶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언약적 신실함을 기억하고 그분께 돌아가자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잘됨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바알을 섬겨서 또는 내가 잘나서 우리가 잘하고 있어서라는 착각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잘됨은 언약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데 있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데 있는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잘못된 생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알고 오직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언약의 신실함에 대해 알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언약의 신실함을 잊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삶이 호세아가 선포하고 있는 삶입니다. 알자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호세아가 선포하고 있는 이 삶은요, 삶의 변화를 동반하는 삶입니다. 알자, 무엇을 알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번지르르한 거짓된 제사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짓된 은혜와 공의에 대한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 알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요, 우리들의 삶이 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미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일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존 오웬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우리의 삶이 거룩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되는 삶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는 삶의 변화를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믿음의 선배들이 많았습니다. 한때 주먹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받아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일들을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 요구를 그렇게 많이 하던 이들이 변화되어서 도저히 그 입에서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아름다운 말로 찬양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삶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그 변화를 통하여서 이웃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삶은 이웃들을 향한 아픔을 주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자신들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라는 선포 속에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먼저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세례 교육을 받거나 또는 교리 교육을 하다 보면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혹시 잃어버리신 건 아니시겠죠? 네, 일반 계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피조물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우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 에둘러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으며 우리들이 알지 못하도록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이야기할 때 100%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를 통해서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경 속에 우리는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들은 조금은 이성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이야기라고 하면은 어떤 이들은 지식적으로 쌓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성적 요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모습입니다. 그저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논증의 과정을 거치면서 창조 세계 속에서 일반 계시를 관찰하여서 하나님의 지혜와 그 놀라운 권능을 유추하기도 합니다. 교리를 체계화하면서 파편화되었던 성경 지식을 하나로 만드는 것도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성적인 방법으로 두란노서원에서 강론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경의 진리는 이성의 이해를 초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들은 내가 생각하기에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절대로 터무니없거나 비이성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이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들이 이 말씀을 향해 나아갈 때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겸손한 모습. 겸손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앞서간 사람들에게 어떻게라도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 완전하게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분의 모습 가운데 일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여서 우쭐대며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들, 그들 가운데 이러한 태도, 우리는 그러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저 그 보여주시는 그 모습 가운데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기도와 감사의 태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 목적입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신학하고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저 내 지식에 머리를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이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것에 우리들의 목적을 두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아가다 보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를 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는 것 동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그 말씀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을 더 해야 됩니다. 지금 나는 어떠한가? 지금 나는 하나님을 알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알자라고 했던 이 말씀, 내가 수없이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나는 과연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써왔던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목적으로 했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다른 이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나의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서 그러한 공부들을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한다는 그 목적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고, 그 목적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인격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신실하신 그 사랑 속에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이성적으로 겸손하게 접근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이 시간 나의 모습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혹 다른 모습으로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었다면 돌이켜 회개하시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알아가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루를 살아도 이러한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